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반가운 건 아니죠? 계속 봐도 더 반갑겠죠, 그죠? 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앞으로 한번 3번 정도에 걸쳐서 수요 예배에 제가 왔을 때 그 행복이라는 주제로 그 말씀을 한번 한 3번 정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인데요, 삶의 목적과 행복. 오늘 이 내용이 핵심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목적이 있을 때에 그 목적에 따를 때에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먼저 뭐가 돼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에 바로 그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적을 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시는 겁니까?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은 2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부름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 또 하나는 쫓겨다니는 사람. 뭐라고요? 쫓겨다니는 사람. 찰스 헌멜 목사님은 늘 급한 일에 쫓겨다니는 사람. 또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 차이가 뭡니까? 왜 한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삶을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왜 쫓겨다니면서 늘 급한 일에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살까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멘. 목적이 있는 사람하고 목적이 없는 사람은 그냥 봐도 삶에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그냥 몇 번 관찰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삶의 목적이 있냐고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네.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아주 강력하고 효과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방편이 바로 그 목적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할 때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길을 잘 들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라는 것과 행복이라는 것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같이 갑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거기에 따른 행복이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그 목적을 통해 도달하고 싶어하는 행복은 또 어떤 것입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기도하시면서 그리면서 나아가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목적은 또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꾸 질문한다고 화내지 마세요. 버릇이어서.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에 위치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에 위치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 목적이라는 단어에 보면은 단어를 영어 표현으로 하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영어 발음이 안 돼서 지금 말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 해볼게요. 옛날에 배운 영어였어. 웃지 마세요. 다 옛날 분들이시잖아요 지금. 그죠? 절대 웃으면 안 돼요. 같은 그거잖아요. 우리 같은. 아이고 왜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영어에 보면은 그 원래 일반적인 purpose라는 것이 목적이죠, 그죠? 근데 aim 이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shoot, goal in 할 때 goal 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목적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특별한 단어가 또 목적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The end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end라는 단어가 그게 목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end가 끝에 있는 거잖아요. 제일 끝에.
그죠? 그 최종적인 어떤 결과 그것도 이제 목적으로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의 자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그 엔드에 있어, 엔드.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수단들이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시 말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그 목적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정리가 돼요. 뭘 먼저 해야 되고 뭘 나중에 해야 되는지가 그 목적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정렬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있어야 인생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어떤 모습들, 방식들을 이 목적을 통해서 통제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 원하는 목적이 이건데, 이 목적인데 이 목적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목적을 향해 알 수 있어요. 요즘은 그 내비게이션이 워낙 발전이 돼가지고 도착 지역이 딱 나오죠, 그죠? 그럼 가다가 이제 길을 잘못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예? 막 그 내비게이션이 막 이래 가라고 자꾸 막 이렇게 하죠,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되게 하여튼 집요하게. 글로 가면 돌아가는 거라고 빨리 이렇게 가라고 계속 이렇게 아주 귀찮게 그렇게 하죠. 그죠?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능한 일이에요? 여기서 저기까지 가장 가까운 길을 엔드로 결정했는데 도착 지점을 우리가 자꾸 다른 길로 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바르게 가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할 때 계속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목적 이외의 나머지 것들이 잘 정리정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목적을 통해서 계획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정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엔드에 있는 목적, 제일 마지막에 딱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따라서 잘 정렬돼서 가야 된다는 그 목적, 요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최종 목적. 따라해 주십시오. 시작. 최종 목적. 또 하나는 최고 목적. 시작. 예, 또 하나는 궁극적 목적. 아, 좀 유식한 말들이 조금씩 나온다, 그죠? 최고 목적, 최종 목적, 궁극적인 목적. 자, 이 말을 제가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있는데, 근데 그 목적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목적이 하나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담임 목사님 먼저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 아, 설레를 잘 보이셔야 되는데 틀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의 경우에는, 오늘의 설교의 이 경우에는 원본이 그렇게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자,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최종, 최고, 궁극적인 목적이세요? 아니면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이세요?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 최종, 궁극적인 단 하나의 목적이세요?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걸 왜 물어보냐면은 성도님들과 대화 속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 돈도 목적이고 자녀도 목적이고 남편도 목적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또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최고 최종 목적이에요? 무엇이 최고 최종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이야기하면서도 여러 다른 목적들을 두고 살아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목적이에요? 목적은 단 하나여야지. 오직 하나님, 최고 최종 궁극적인 목적. 그걸 위해 달려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목적은 서로 경쟁하는 게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는 그 아래에 있는
수단들일 뿐인 거죠. 이 수단을 자꾸 목적화하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최고, 최종, 궁극적인 목적. 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정리가 돼야 그 목적 가운데 뭘 얻을 수 있다고요?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그럼 누구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목적은 예수님이세요. 아멘. 자, 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간에는 서로 달라요. 자,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에요. 먼저 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야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분을 지목했어요. 내가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지목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향해서 나왔던 수많은 그 군중들이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그 역할을 바로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있고 요한에게는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죠?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목한 이후부터 예수님에게도 뭐가 생겼어요? 제자들이 생겼어요.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이렇게 따로 생겼어요, 이렇게. 자, 어느 날 이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지목한 다음에 이쪽에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두 명이 저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 스승님께서 그동안 그토록 왜 이렇게 그렇게 고대해 오셨던 그분이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두 제자가 어디로 가요? 자, 이쪽 라인에서 어디로 가요? 이쪽 라인으로 간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벗어나지 말라고 지난번에 엄청 이렇게 이쪽 라인에서 이쪽 라인으로 간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례반 예수님도 세례 주고 세례 요한도 세례 주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두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동안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누가 기분 나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지금 잘 구분하세요. 세례 요한이 기분 나쁜 게 아니고 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분 나빠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쪽 파인데 지금 저쪽 파가 지금 부흥하고 성령하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세례 요한이 세례 한번 줄 때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것도 그 당시 유명한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막 군인들, 사령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안에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정말 우리 스승님 너무 대단하셔. 너무 대단하셔. 와, 그러면서 이 사역이 너무 성공적이고 세례 요한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것이 너무 명예롭고 너무 좋아.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다 어떻게 됐어요? 두 명이 먼저 가더니만 그다음 점차 가더니만 이제 어떻게 돼요?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누가 기분이 나쁘다고요? 누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물론 이것은 좀 과장된 측면이 있어요.
다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과장에서 다 가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스승도 뭘 할 줄 알았어요? 자기들과 같이 기분 나쁠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 말에 이제 속내는 스승님도 기분 나쁘시죠? 스승님도 기분 나쁘시죠? 라는 뭔 암시가 있는 거죠. 근데 세례요한은 어땠습니까? 기분 나빠했습니까? 세례요한은 기분 나빠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요. 세례요한은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은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제자들이 어리석은 거죠. 자신의 스승이 무슨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눈앞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막 눈이 이렇게 막 커졌다 작아졌다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막 이렇게 그냥 홀려가지고 있다가 그게 이제 훅 사라지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 세례요한의 반응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 나도 지금까지 참는데 한계가 있어. 나도 이제 한번 계획 B로 들어가서 이제 나도 한번 해보겠어.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이 자신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예수님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기쁨입니다. 자, 그러면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세례 요한의 대답입니다.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자, 지금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 잔치 같이 비유로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나는 뭐가 아니다?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을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로서 나는 기뻐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게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이제 남이 잘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잘 돼야 남도 잘 될 수 있다. 남이 잘 돼야 내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뒤로 가지는 않고 싶잖아요. 그죠? 이제 사람이 이제 심리인 것 같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선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 번도 예수님을 자기 시야에서 놓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 몫의 기쁨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뭐예요? 주인으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배하는 자로서의 기쁨. 그분이 더 드러날수록 자신의 기쁨이 더 커지는 그 몫의 기쁨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이렇게 제자들이 다른 곳으로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가는 것에 대해서 빼앗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분께로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신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신랑의 친구로서 모든 결혼잔치에 온 모든 고객들이 신랑을 주목하는 것을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있는데 그 신랑 신부가 들러리를 계속 쳐다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선이 바로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행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 궁극적인 목적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드리는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빼앗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시간이 빼앗긴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물질이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드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쓸 때에 아이고 이거 내가 그냥 이건 이렇게 하면 잃어버리는데, 이렇게 하면 없어져 버리는데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걸 드리는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고 계세요. 지금 세례요한의 마음이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께 드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비유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30절 말씀에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이거는 지금 보고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고개를 드시고 이 시간부터 외우십시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세례요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짓는 그 진짜와 가짜를 구분짓는 고백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라가는 충성된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궁극적 최종 목적으로 삼고 있을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 하더라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주 빛난 신앙의 고백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가짜가 막 진짜인 것처럼 흉내내다가 더 이상 흉내낼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이 고백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가짜가 흉내내다가 다 흉내내는데 이 부분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왜? 희생하는 거고 죽는 거니까 이것은.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요, 이건 안 좋으니까 안 따라야 됩니다. 자, 이런 게 있어. 내가 잘 되는 것이 그분이 잘 되는 것이다. 자, 이게 맞아요? 아니면 그분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어느 게 맞아요? 막 섞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 1. 내가 잘 되는 것이 그분이 잘 되는 것이다. 자, 2. 그분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자, 1, 2 중에 뭡니까? 2번이죠. 2번. 맞아요? 예. 가만히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야기에 비슷한 패턴을 하목사님하고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전화 통화하면 경상도 약간 사투리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목사님 항상 저한테 이야기해요. 네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야. 하목사가 저한테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네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이제 주고받는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한 번씩. 요즘 좀 뜸한 것 같은데 좀 분발하자. 목사님. 죄송해요. 예. 아니, 관계상 서면 이게 굉장히 기분이 마치 뭐가 된 것처럼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죠. 나의 필요와 그분의 필요가 상충될 때, 충돌할 때, 이때 무슨 고백을 해야 돼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내가 원하는 것과 그분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나의 목적과 그분의 목적이 달라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순간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라합니다. 진짜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예, 그겁니다. 네.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가짜는 다 흉내내다가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죽는 거니까, 희생하는 거니까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이 최고, 최종, 궁극적인 목적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님도 그 한가운데 하나 정도는 맡고 있는 그런 목적인지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대접받으셔야 돼요? 최고, 최종, 궁극적인 목적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점검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어떤 행복과 어떤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질 것이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 목적 중에 하나로 취급하시면 그건 사실상 여러분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궁극적 단 하나의 목적으로만 우리가 바라보고 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를 이건 큰 거예요. 아주 큰 그림이에요. 그것을 이 자리에서 그냥 끝나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새벽 기도해서 예배 시간 말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영성 추첩을 쓸 때에 그걸 점검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주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인가? 기도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